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라는 감옥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바로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혔던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뚫고 나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시작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잠시 이 고백에 머물러 봅시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심지어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What does it matter? 우리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쉽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명예, 사람들의 평가보다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믿음의 기술, 바로 해석의 기술입니다.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 즉 해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소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내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해석을 넘어 미래를 향한 담대한 선포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술, 기대의 기술입니다. 18절 하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continue to rejoice라고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분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시선을 미래로 옮기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이제 끝났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인정했고 믿음으로 해석했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당신들에게 말해주겠다. 이것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19절부터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풀려날지 아니면 순교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위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익을 얻기에 그 어떤 결과도 자신에게는 승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기대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린 기대입니다. 바울은 이 강력한 기대를 표현하기 위해 당시 존재하던 단어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아주 특별한, 그가 직접 만들어낸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헬라어 아포카라도키아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이 가져야 할 태도를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단어를 함께 분해해보며 그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포입니다. 아포는 로부터 돌아서다, 다른 관심사들을 무시하고 집중하여 고개를 돌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왼쪽을 봐도 차가운 감옥벽, 오른쪽을 봐도 감옥벽, 발을 내려다보면 죄수를 묶는 쇠사슬이 보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에서 내 머리를, 내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 삶에도 아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과거의 실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의 시선, 우리를 질투하게 만드는 세상의 성공,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의도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고개를 돌리는 결단, 그것이 바로 아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카라입니다. 이것은 머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 집중력이 머무는 곳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도키아입니다. 이 단어는 앞으로 몸을 쭉 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가 마지막 힘을 다해 상체를 앞으로 내미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이 세 단어를 합쳐봅시다. 아포카라도키아는 주변의 모든 방해물로부터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려 머리를 미래를 향해 간절하게 쭉 뻗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몸은 쇠사슬에 묶여 움직일 수 없지만 그의 머리만큼은, 그의 영혼만큼은 감옥 창살 너머 저 멀리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기린처럼 목을 길게 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말입니다. 발이 묶였다고 해서 희망까지 묶일 수는 없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는 감옥에 머리를 파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머리를 과거에서 꺼내어 아포카라도키아의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을 스트레칭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쭉 뻗어봅시다.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이제 다가올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머리를, 나의 기대를 월요일을 향해, 내년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향해 쭉 뻗는다. 치유를 향해, 회복을 향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의 믿음을 뻗는다. 이것이 아포카라도키아입니다. 더 밝은 날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포카라도키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낙심과 절망으로 당신을 찾아올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나에게는 아포카라도키아가 있다. 나는 너의 거짓말에서 내 머리를 돌려 나의 목을 길게 빼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무술보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태권도보다 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목을 내밀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의 이 기대는 상황에 따른 기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도 이기고 죽어도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는 불확실할지 몰라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확실히 안다.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주님께 맞춰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용기가 부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에는 희망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후회라는 과거를 향해 불안이라는 미래를 향해 아포카라도키아를 선포합시다.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우리는 우울해지고 원망하게 되고 질투하게 될 뿐입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당신의 머리를, 당신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 힘껏 뻗으십시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아포카라도키아의 믿음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